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8쪽에 있습니다. 34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글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기를 돌아오며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AD 67년이에요. AD 67년이라는 것은 바울이 우리가 언제 죽었는지 우리가 확실하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AD 67년에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가 영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삼고 또한 영적으로 사랑하며 또 권면했던 이 디모데에게 이제 글을 쓰는 것이에요. 사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 목회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67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한 소회들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면과 위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소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을 할까? 대부분 자기 인생이 끝이 올 때에 그것을 직감하거나 또한 그것이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진지해지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한 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자기 죽음에 대하여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보고자 하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은 바울의 두 가지의 소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끊임없이 바울이 놓치하고 있는 소망, 근데 이것을 확신 가운데 소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소망에 대한 결과들에 대하여 이제 그 소망을 확신하는 것에 대하여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마지막의 인생의 끝자락에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각에 어떠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질문이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확신은 무엇이었던가, 그가 죽을 때까지 소망하며 그가 기대하며 또 확신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 소망과 확신은 어디로부터인가, 그 소망과 확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어디로부터면 어떻게 그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하여 그는 무엇을 통하여 그 확신을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대한 내용들, 확신의 원인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 아멘으로 이 바울의 고백을 또한 소망을 끝을 냅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뭘 한다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기서 주된 동사는 건져내시다는 것이 나를 건져내신다. 그것을 나는 소망하고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나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이 두 번째의 확신이자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본 구절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두 개의 내용, 세 개의 확신, 세 개의 내용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건져내시리라.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리라. 세 번째는 그에게 영광이 스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내용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건져내실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죠? 그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하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죠? 또한 그가 돌리는 영광의 대상은 누구죠? 주께서예요. 주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누구냐면 주께서예요. 주께서 또한 그에게. 이 단어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이것을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그 소망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는 바로 이 주께서라는 단어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라는 것은 관계적인, 항상 관계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관계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부를 때, 야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그 사람과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당신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죠. 아내거나 또는 나와 모르는 제3자거나. 호칭으로서 야나 당신이나 이런 호칭들은 대부분 다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서 누구냐면 주예요. 주님이에요. 주인이에요. 내가 그분을 섬기는 대상이에요. 그분은 나를 소유한 주권자예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라는, 주께서라는 표현입니다.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면, 바울이 그냥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주라는 그분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이냐면 내가 아닌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내 믿음의 근거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볼 때 그는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바울이 어느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아마 그는 AD 30년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해에 아마 그리스도 예수를 그가 곧 얼마 뒤지 않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큰 빛이 나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려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누시려니까 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회심을 해요.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얼마 걸렸냐면 37년이라는 시간이, 길게는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에요. 37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가 지금 마지막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고백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확신한데 무엇을 확신하냐면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는 그가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10년이라는 것은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30년, 4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누구를 확신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첫 출발점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자신의 모든 악에서 자신을 구원할 자로, 건져내실 자로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있으며 마지막처럼 찬양과 이 찬송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분의 영광 위에요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에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악이라는 표현과 건져내다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건져내다는 것은 무엇인가 따로 떼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한글 성경의 번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건져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불 가운데도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사람을 건져내다면 구출하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건져내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끄집어내서 다른 곳에 옮겨놔서 안전한 상황에 그를 둔다는 것이 건져내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한글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서 이 건져내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 악으로 여겨지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인생에 고통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 악한 환경, 상황들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건져내서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차원에서의 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그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이 단어는 건져내다는 뜻보다는 보존하다는 것이, 지키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순교자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관제로 부름받아서 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악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죽지 않는 곳에 옮겨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순교의 피와 나의 죽음에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존하셔서 그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건져주시고 거기서 그 상황에서 나를 없애줘야지,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는 일이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로 하여금 그냥 보존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본문의 의미 속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주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나의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을 내게 허락하시는 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순교자로서 죽음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는 누구를 믿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줄 수 있냐면 이 죽음에 대해 개의치 않고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준다는 의미 속에서 그는 사실은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을 견뎌내며 이기게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코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삶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그 악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나로 하여금 허물어내거나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이 보존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의 끝나는 그 순간에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나를 보존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어디로부터요? 모든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한글 성경에 이 모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내 인생에 살면서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이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이라는 단어는 did, 행실입니다. 행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행실, 악한 행동이에요. 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은 순교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리고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 것이, 죽음에 선언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악한 행실과 악한 행동이 자기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행실과 악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꺾이거나 내 믿음이 상실되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나는 소망하고 나는 확신하며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나를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것이. 이 단어는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기속한다는 것이. 근데 바울은 사실 그 전에 있는 앞에 있는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단어는 부정과거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즉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내 인생 속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계속 건져주고 있었어요. 나를 보존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18절 말씀은 미래형으로 써요, 이 단어를. 그래서 어떨까요? 앞으로도 지금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 속에서도 그분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내 마음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뜻이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아멘. 바울은 그분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분의, 오늘 바울의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자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여전히 내지 않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음들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신자는 어떤 자냐면 내부의 원수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불신자는 내부의 원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부에 있는 그 죄가 신자의 사람의 마음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가 친구예요. 불신자는. 그래서 너무나 사이가 좋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신자가 되는 순간에, 중생에서 거듭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마음 안에 있었던 예전의 삶들과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들의 죄성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된 내 마음과 더불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내 안에 발견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라고 여러분 죽음 앞에 있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어떤 걱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노년에 쓴 서신서를 보다 보면 바울이 말하죠. 데마도 떠났고 누구도 갔고 내게는 남은 자가 없다.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서 혼자 돼요, 혼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누가 그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3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을 지키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절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주를 위해 살며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주저함없이 그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그래 왔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모든 악한 행실에서, 악한 상태에서, 악한 마음에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확신합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 의지의 결정에 의해서 내 자신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지키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중생하며 거듭난 자에게는 그들 안에서, 그들 마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수여하시고 우리 안에 주입해 주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지키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또한 그분은 왜 지키십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쓰러지며 사라지며 후퇴하며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맞습니다. 두 번째에서 바울이 가진 확신은 무엇이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는 것이. 여러분, 본문의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속에서 담겨진 의미 속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한글로 이렇게 좀 풀어서 원문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에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하늘에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누구만 믿습니까? 중생하며 거듭난 사람들만 하늘에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하늘에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 자신을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무슨 착한 일을 시작했냐면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가 그럼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이 하늘에 있는 나라의 통치와 주권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허락하셔야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주시며 착한 일을 하도록 그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영생과 중생을 통하여 이제 거듭나며 죄의 사함을 받도록 하신 그분에게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신 것이 셀 수 없이 무한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셀 수 없는 무한한 것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 허락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 허락하신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게 되었고요, 듣게 되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내게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내게 복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하며
이 선한 일들이 아니라 악한 일들에 에워싸여서 악한 일들로 악한 행실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들이 그분에 통하여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이해가 돼서 그 나라에 가야 됨을, 그 나라가 내게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나라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식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누누이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눈에 떠져서 보지 못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실체가 실상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안 믿어져요.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여전히 죄가 그 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그의 마음을, 그의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과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관심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끌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여지껏 살아왔던 옛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봅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셨어요.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실 때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갈 곳,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입니다. 그것을 예비하셔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될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핵심이 뭡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련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와서 그 마련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그들을 자기에게 영접하여서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 또한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때 이 땅을 마치는 그 순간에 그 뜨겁게 사랑하는 그분을 이제 그들의 눈으로 또한 그들의 육체가 함께 만나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은 의미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저 천국에 가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의 확신, 모든 악한 일, 악한 행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님이 계신 그곳, 나를 위하여 마련한 그곳에 나를 영접하여서 나를 데려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확신 속에서 그가 드리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에게, 예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바울의 인생에서 37년간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에게 역사에서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존하였으며 돌보셨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시며 자기의 영혼을 귀히 여기사 자기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와 같이 안다면, 이와 같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는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고백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십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혜택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찬송하고자 합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한 기독교, 바울이 믿었던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란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혹시 불안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케하고 사람들의 도덕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인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과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심을 알게 하는 종교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명과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도록 불러내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볼 수 있는 자만 보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독교인이 된 자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는 그의 평생의 삶에 지속적으로 그분의 자신을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게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서 악한 일들과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들에 대하여 용납하며 수용하며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지금도 그들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